우리가 인생 살면서 수없이 약속을 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또 약속을 듣기도 해요. 사람들이 꼭 지켜드릴게요, 반드시 돌아올게요 등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이 실제로 지켜질지에 대한 확신은 흔들릴 때가 많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화되면 약속은 희미해지기도 하고, 상황이 변하면 한 약속의 말은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너무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세상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흔적으로 가득해요. 정치인들이 한 번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만 준다면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발 뻗고 힘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희한한 논리로 약속 못 지킨 것을 훌렁 뒤집어서 다른 상대방 당이나 심지어 국민들에게 훌렁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1.1획도 틀림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인류 역사 앞에 증명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내 머리와 가슴으로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렵지만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 생활 속에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지요. 하나님의 역사로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지역의 남부 지역의 6부족의 연합군들을 또 이겼습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의 연합군과의 전쟁, 무려 가나안 정복 전쟁은 7년입니다. 7년 동안에 그 가나안의 작은 부족의 왕들 31명의 왕들을 정복하고 승리한 기록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 동편, 가나안이 보이는 쪽 요단 동편을 모세를 통하여 정복한 기록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탈출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40년 동안 크고 두려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청동기 문화를 발전시켜서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춘 가나안 땅의 국가들을 정복한다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만에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은 그 전쟁들이 군사력이나 전술이나 전략이나 지도자의 리더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형편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밀리지 않고 순종하느냐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12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와 축복, 그리고 반대로 그 약속을 믿지 못하거나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심판과 패배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같은 교회를 출석합니다. 광약교회 담임 목사님, 2대 담임 목사 여호수아입니다. 같은 지도자 밑에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같은 목사,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리더로 해서 같은 형편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새 주인이 되어서 안식과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고 나누고 물려주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리더 밑에 같은 교회를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도 모르고 누리지도 못하고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패거리 짓고 거역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져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본문은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가나안 땅의 31명의 왕들과 그 성읍들을 정복하게 된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31명의 왕들과 그 31명이 가진 문화들은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게 되고 믿음으로 도전받게 되고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 과목들이요, 우리가 만나고 극복해야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도 예외 없이 통과하고 이겨야 할 과목들, 그리고 그 과목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하는 영적인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만 팔자가 사나워서 저런 인간 만나고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런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인간 누구나 극복해야 할 31가지 인간이 있고요, 31가지 과목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6왕이 막 오기도 하잖아요. 남부지역에서. 또 북부지역에서 7왕이 막 공격해 오기도 하고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기록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31가지의 상황들 만났을 때, 그런 인간들 만났을 때, 그런 과목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가에 대한 생생한 간증을 남기게 하셔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나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신 것이 본문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의 구조들을 보면 여호수아가 31명의 왕을 7년 동안 이겼더라라는 것만 기록해도 면이 모자랄 텐데 1절부터 6절까지는 뜬금없이 모세의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끌고 40년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요단 동편, 즉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그쪽에서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두 왕을 이겼던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왜 모세에게까지 거론하는가? 이게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기고 성공한 것만 기록해도 충분할 텐데 오늘에 이르도록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에 이르도록 선배 선임자들의 수고와 노고가 있었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넘어오기 전에 출애굽과 광야 40년 여정을 이끌어온 모세, 그리고 신앙 선배들의 실패, 성공, 그들의 실수, 범죄까지도 기록해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수고와 고생이 있었기에 오늘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거 우리 가정에 한번 적용해봐요. 부모님이 무능력하고 술타령하고 많은 상처를 주었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 자녀가 그 부모님에게 도움받은 것이 없고 감사할 제목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부모든 배우자든 자식이든 친구든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한 가지만도 잘못하면 그 사람 전체를 부정해버리려는 잘못된 습성이, 죄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에게 상처를 한번 받아요. 그러면 경상도 놈들은 다 나쁜 놈이에요. 몇 명이나 만나봤어요. 그분들이 존재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내게 해준 것이 없고 흙수저였고 상처만 준 부모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존재하셨기에 오늘 내가 생명으로 여기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하면 오늘 여기 있기까지 조상들의 선배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31명의 왕을 이긴 것을 얼마든지 자랑스럽게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치 분야를 보십시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전 정권이 했던 일 가운데 정말 국민을 위해서 잘했던 것 찾아내어서 이거는 정말 잘했다. 국민들이 정권을 부정하고 우리에게 넘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맞고 보니까 전 정권이 이것은 정말 잘했고 우리가 이것은 개선하겠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개선해 가겠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단 다 집어넣고 다 죽여버립니다. 교회 장로님이 새로 임직받았습니다. 나이 많은 장로님은 싹 물러가. 이제 우리가 싹 할 거야. 교회 망합니다. 선임자, 선배, 부모를 부정하고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버려야 자신의 가치와 능력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미성숙하고 어리석은 소치입니다. 어느 공동체이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은혜로 그들을 통하여 일하셔서 오늘에게 이르게 하신 구속사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배들의 수고와 공로를 인정해주고 문화적 유산, 역사적 유산을, 영적인 유산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산으로 활용하면 그분들을 그때 부족하지만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부족하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흘러와서 더 크고 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 통해서, 선대를 통해서 우리에게로 흘러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장로님 되신 분들이 자기보다 육체적인 나이가 어려도 선배 장로 귀히 여기고 장로님들이 고생하셔서 우리 교회가 있다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늘 여호수아 12장은 여호수아가 31명의 왕을 이긴 기록을 하기 전에 먼저 모세가 2명의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2명의 왕의 얘기를 6절을 할애해서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손 아래 동서들, 손이 동서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집도 오기 전에 그 동서는 와서 여러 해를 명절을 지켰고 시댁 지켰어요. 두 번째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저를 보고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아직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도 들어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두 왕하고 전쟁해서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너무 기름지고 좋아 보이니까 가나안이고 약속이고 뭐 필요 없고 나는 이 땅을 달라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도 안 들어갔는데 하도 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허락해요. 므낫세 지파, 르우벤 지파. 이게 무슨 교훈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뭔가를 주실 때 이 은혜가, 이 복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축복인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당한 기쁨인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뭔가가 주어질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면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초입에서 요단 동편 쪽에 있는 땅을 그들은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들의 계산과 자기들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기름지고 넉넉해 보이는 땅을 요청했어요. 모세는 그들의 요청대로 요단 동편 땅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기름진 땅 때문에 숱한 이방의 침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 후손들은 잠시도 편할 날이 없는 위협에 시달리다가 아모스서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요단 동편, 요단 저쪽 건너가야 가나안이에요.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므낫세 지파와 후손들은 그곳의 우상과 문화에 빠져서 나중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12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사라져가는 비운의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받을 축복,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정당하게 주시는 축복만 붙잡으리라.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과정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붙잡게 하시고 싸워 이기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십니다. 오늘 이 도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보여지고 그 약속 붙잡고 도전해서 그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 24절은 가나안 땅 서쪽 중부 지역에 3명의 왕, 남부 지역에 16명의 왕, 그 다음에 다 해서 31명의 왕들을 7년 동안 하나하나 정복한 간정의 기록입니다. 이토록 자세하게 31명의 왕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인생 살면서 어떤 인간 만나도, 어떤 과목의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입니다. 31명의 왕들은 청동기 문화로 완전 무장한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나고 자란 전략과 전술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4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요, 40년 동안 크고 두려운 광야길을 거쳐온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기록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것은, 살아나다 따라 네가 흙수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도와줄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약속을 믿는 너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1명의 왕들과 31명의 문화를 이기고 정복한 것처럼 내가 싸워 이기게 하리라.
믿음의 후손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인간을 만나고 어떤 공격을 받게 될지라도 인간에게 밀리지 말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아우성이 오늘 7절로 24절의 기록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의 길고 짧으신 인생 여정을 몇 줄의 글로 표현하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과거, 지난날 내 여정을 돌아보니 힘들고 어려운 때도 많았지만, 억울하고 답답한 때도 많았지만, 이제 여기서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나의 무거운 모든 죄짐을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푸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서 지난 날을 감사하십시오. 오늘 내 인생이 마감된다고 할지라도 주여 지난 날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31가지 과목, 31명의 인간이 연합하여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불가능한 그 문제, 그 인간, 그 상황에 무릎 꿇거나 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처럼 앞으로 전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심을 체험하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질문드립니다.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야말로 왕권, 즉 엄청난 힘을 가진 장애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왕권은 무엇입니까? 그 왕권이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성격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습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열등감일 수 있습니다. 우울감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도무지 용서가 안 돼서 마음에 계속 되살아나는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도합 31가지 과목일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세상 지나면서 경험하고 겪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그 과목들이 우리를 왕처럼 막아서서 때로는 연합해서 여러 가지가 함께 겹쳐서 우리를 지배하려 하고 미혹하고 덤비기도 할 것입니다. 공격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호수아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까지 온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구별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겨워하는 그 문제, 그 과목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 이기게 하시는 간증의 기록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12장은 완전한 정복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남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 선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보장받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아직 미완성의 영역이 많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 치유되지 않은 상처,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많습니다.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불안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고 각양 좋은 은사와 은혜로 나타나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일하리라 기름 부어서서 감당하게 하시고 언젠가 우리 육신 장막집이 무너질 때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를 우리에게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분이요, 그 승리하신 분의 손에 잡힌 우리는 그 예수의 손에서 과거일, 현재일, 미래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죽음도 예수의 손에서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승리해 놓고 손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24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7번 넘어진다. 이건 1, 2, 3, 7이 아니라 수없이 끊임없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절대로 중단하거나 잊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는 31명의 왕들과 성읍들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아침 여호수아를 초청해서 간증을 듣는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학교 선생님, 선배, 직장 선배, 교회 선배들, 선대와 선배들의 수고와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니 그분들을 평가하고 상처 주었다, 내게 해준 게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분들의 존재와 그분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그분들의 아름다움을 개성하라. 개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로 흘러온다.
내가 부모를 선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춰서는 거예요. 열리길 바라세요. 먼저 부모에게 마음을 여세요. 여러분 삶이 열리길 바라세요. 선배에게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성령의 감동이 오면 아무리 복이 있어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당한 복만 보여지고 붙잡고 받게 하옵소서.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의지할 만한 어떤 언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 붙잡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승리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셔서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노래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사람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띄워주세요. 파리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사입니다. 이 여자는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6주 만에 눈에 안질이 걸렸어요. 엄마가 병원에 데려갔어요. 의료진의 실수로 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뿐 아니라 수많은 찬송지를 씁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그 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곡, 그리고 288장 이런 곡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2절은 이렇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고백일세,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파리제이 크로스비 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6주 만에 소경되어서 더듬거리며 살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지만 나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천국에서 눈을 떠서 맨 먼저 만나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 내려놓으십시다.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만난 31명의 인간들, 여러분이 오늘 만나 당황하는 31가지의 과목들을 주께 맡기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노래라고 오늘 여러분이 만난 그 문제를 간증거리로 만들어주실 주님을 앙망하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